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지식에서 나오죠.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령운동을 하다 보면 성령운동하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따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죠. 소원이 어디서 나와요? 소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지식은 다시 말하면 가치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어쩌면 평등과 자유예요. 이데올로기가 있죠. 한쪽은 평등하자, 한쪽에는 자유롭자. 어쩌면 평등과 자유는 동시에 취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평등하기도 하고 그 속에 자유하기도 하고 그게 치우치다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공산 국가가 나오기도 하고 자유국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념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환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지식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을 좋아하는데요. 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요?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 그래서 지식이 좋은 지식이냐 나쁜 지식이냐 올바른 지식이냐 잘못된 지식이냐에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본인도 또 본인의 가정도 더 나아가서 본인의 공동체도 국가도 사회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는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흥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사는 지식이 필요하다. 세상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다.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 또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한다. 세상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갖자 그리고 즐겁게 살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모든 국민은 먹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풍요일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기쁨일 거예요. 즐거움일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방법이 평등 혹은 자유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자. 세상은 전부 그 기준, 그 생각들 때문에 움직여진다. 그런데 종교는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종교가 제시해 주는 또 다른 가치는 영생이죠. 세상은 현실만을 강조하지만 종교는 내세를 강조해요. 특별히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짜 지식, 확실한 지식, 사실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많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말해요. 성경 안에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 속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결정하게 된다. 성경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삶이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교회 안에도 깨닫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택하는 진리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그 방향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은사가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도 나오고 신비한 경험이 최고다 신비주의자들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성경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지식주의자들도 나와요.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깨달음보다 선행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예요. 절대자,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 속에는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저는 30살에 나를 지배하는 말씀을 찾았어요. 나를 지배하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30이 되기 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도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 받기 전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늘 찬송이 그런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소년 시절에 뒷주머니에 하모니카 꽂고 앞동산 잔디밭 위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하모니카 불다 내려오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 교회 다니는 내 모습, 나를 지배했던 것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해결되지 못한 한 사람으로 늘 주님을 소망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이 30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받고 헌신할 길을 마음으로 결심했을 때 헌신하기로 마음은 결심했는데 길은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내 말씀에 파고들어온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부족한 때, 너무도 부족한데 돈도 없고 이제 이민 처음 왔으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직위도 없고 가정도 안정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할 무렵에 은혜를 받았으니 뭘 갖췄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부딪혀오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 속에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학벌이 있어야 된다는 둥, 돈이 있어야 된다는 둥,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둥, 나이가 어느 정도 차여져야 된다는 둥 이런 조건이 없이 아니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데도 조건이 있는데
교사를 세우는데도 조건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로서는 자격이 세상적인 것은 규제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조건 없이, 다른 거 없이. 그 말씀은 내 상황이나 내 실력보다 항상 내게 크게 밀려왔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아기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환경은 열리지 않는데 마음에는 이 말씀이 지배하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이 지배하니까 주님 앞에 헌신은 해야 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그러니 기도가 그렇게 터지는 것이고 찬양이 그렇게 터지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못났지만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어린아이가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지배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내 입술은 어눌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저는 내 소원 따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소원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말씀에서 배우고 신학을 하면서 갖춰나가고 증인으로서 더 갖춰지려고 노력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원이 방편을 났더라고요.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30년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참 놀라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지혜로 온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요. 내게 소원을 주신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소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소원을 주시는 이가 다른 분이었어요. 내게 소원을 두시니, 내게 소원을 두시니, 다른 분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너에게 소원을 주시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소원을 갖게 한다. 그전에도 제게 소원이 왜 없었겠어요? 그 소원은 전부 세상적인 거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더 하고 학위도 취득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에, 지붕 세계의 중심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아보자.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보니까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 하나의 디자이어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올바른 소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이것이 자기 소원이다, 소원을 정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소원과 자기가 정한 소원의 차이는 현세와 내세의 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도 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소원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의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소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소원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있고요, 사회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 헌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헌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요. 최고의 헌신,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따라가는 롤 모델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롤 모델이 되고 있지 않아요. 롤 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구약시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롤 모델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을 나의 롤 모델이다. 난 그대로 살겠다.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무슨 삶이에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가정도 없지요. 자기 잡도 없지요. 감옥에 툭 하면 갇히지요. 도적 맞지요. 강도 맞지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가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 본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후회가 되는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소원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누구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 더 나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소원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소원이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으로 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원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내 소원인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소원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제 소원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 지식이에요. 그 소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을 말해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구원.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구원. 가서는 안 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이 사역이야말로 절대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역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은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사역이다. 비록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이지만은, 힘도 없지만은 작은 힘일지라도 보태야 하는, 던져야 하는, 그것을 드려야 하는 그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린아이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걸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많은 것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혼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는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프리카로 가야 하고, 누구는 남미로 가고, 누구는 아시아로, 누구는 유럽으로. 각 대륙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 대륙에서는 또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스템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러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도 많은 일을 감당해 왔어요. 이 사역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생을 다 하는 순간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는 이 사역밖에 없다고 믿어요. LHM Lord's Harvest Ministries. 이 시대에 주님이 추수하시는 사역보다 사역 외에 또 해야 할 사역이 뭐가 있죠? 없어요. 주님이 추수하시는 사역보다 또 다른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사역은 없어요. 땅끝까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조금 펼쳐서 해석해 봐요. 성경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 들을 보라.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찔려지지 않아요? 자신의 가슴 속에 찔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 들을 보라.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뜻인가요?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것이 내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하게 된 넓은 들을 보라. 추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교회 성장의 방편이 아니에요. 전도가 교회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위에 있어요. 교회 성장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봉급 많이 받아가는 것이 교회가 운영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지옥에 떨쳐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 사명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행복한 거요, 편안한 거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거요, 그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우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실체가, 그 사건이 실제로 천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와 자녀가, 아버지와 자식이 깊게 사랑하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 이상의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천국에서 뵙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에서의 행복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거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왜 우리 이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시대, 영혼을 건지는 시대인데 특별히 추수 시대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늦은 비 시대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주체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심자는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강력하게 추수 사역을 위해서 2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순절 이른 비 성령의 시대와 이제 추수할 때의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인데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아직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힘만으로는, 너의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영혼 구원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선교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영혼 구원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없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오늘날도 성령을 모르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구든지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과 함께 가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동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초청하면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탁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저는 전도 갈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해주세요. 아주 묘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일일이 다 간증하지 못할 만큼 35년을 제가 이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겠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주님을 영접시킬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님과 함께 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신,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의 늦은 시대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실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능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시대.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을 때 2000년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그 시대는 미대력도 몰랐는데 땅끝도 몰랐는데 땅끝을 모르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공위성 띄워놓고 세계를 다 구석구석 다 보고 있어요. 모르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는요, 당시 거래하던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대륙이 있었다는 사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무슨 수로 알았다 할지라도요, 말 타고 바람이 부는 배 움직여서요, 어떻게 세계를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말 타고 다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배를 타고 무슨 그 거대한 바다들을 지나다니면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지중해 그 작은, 우리는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참 작은 바다인 걸 알잖아요. 거기도요, 일주일 동안 날리는데, 거기 에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일주일 가고 3일 가고요. 거기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것도 죽을 둥 살 둥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또 그 바다에서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대서양이며 태평양이며 말할 수 없는 대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녔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닐 수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어떤 빠른 새보다도 더 빠르게, 그렇죠? 어떤 빠른 새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는 초음속 여객기가 나오면요, LA에서 인천까지 7시간, 5시간이면 가는데 하루면 왕복할 수 있는, 하루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이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만큼 성령님이 많이 계시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알려진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래 이 시대만큼 성령님이 많이 계시된 시대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많이 체계화시킨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받고가 이해되고 우리가 실제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다. 결론을 드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시대다라고 봐요. 여러분, 농부는 봄도 중요하고 여름도 중요해요. 그런데 농부에게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을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농부는 가을을 기대했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 가을 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가을이 가장 중요하다. 농부가 1년 내내 그토록 땀을 흘리며 정성을 쏟았던 것은 뭐예요? 가을의 추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에게도 이 시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복받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그리고 희생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도 희생도 따라와야 된다. 이제 신앙이 좋을수록 편안하고 잘 산다라는 잘못된 지식 내려놔야 할 때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잘 믿을수록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고 물질 많이 얻게 되고 인기 많이 얻게 되고, 이런 지식은 이제 내려놔야 할 때예요. 세상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은혜 받기 전에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적당히 상사에게 아부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하면 좀 실력이 없어도 진급 빨리 하고 봉급 많이 오르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은 우리 과에서 최고로 잘해주고 있는데도요, 어쩌면 좀 세상에 어울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바로 산다는 것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 후에 내세가 있고 영원 세계가 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해야 하지만은 영원한 세상 속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면서는 수많은 희생, 수많은 수고가 있지만은, 따라왔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 살 것이요, 그 후에 영원 세계가 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세상을 던질 수 있는 지혜, 아멘. 그런 깨달음, 그런 용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걸어가야 될 거예요. 이 시대 주님의 음성은 로드스 하베스트 미니스트리밖에 없어요. 주님이 추수하시는 사역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래도 돈 벌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사람 벌되 그것을 세상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뜻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역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을 시험받기를 그렇다고 하는 기회를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요.